거룩한 성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오늘 여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히브리서 사도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주신 성도들에게 마지막 히브리서의 권고와 축복의 말씀 두 가지를 살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계속 하라. 그동안에 형제 사랑하기를 하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라는 말씀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하다가 형제 사랑하기를 했는데 어떤 사건과 오해 때문에 또 이유 때문에 그 사랑이 멈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 동안에 우리가 좀 낙심하기도 하고 좀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다시 기도함으로 그 사랑을 계속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항상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럴 때에 잠깐 좀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어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령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형제 사랑하기를 잘하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사랑이 더 길어지시고 더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손님 대접하기를 마지 마라, 잊지 마라. 이 말은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좀 인색하게 좀 얄밉기는 한데요, 사람을 만날 때 꼭 어떤 이용 가치가 있어야만 뭔가 꼭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좀 야릇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뭔가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밥을 한 끼 대접하더라도 꼭 이용을 당한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이것 때문에 만났나. 그럼 그 순수한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대접하고 내가 좀 더 베풀고, 그리고 순수한 그런 만남이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제 항상 이제 손님을 대접할 마음을 가지고, 반농담 삼아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좀 형편이 어려워서 대접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소주 파시면 되잖아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선행하고, 일을 하더라도 내가 좀 더 물건 하나 더 나르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내가 좀 더 나서서 그렇게 하는, 그렇다고 뭐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조그마한 것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고 사람의 진정성이 전달되기도 하고 관계가 호전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상대를 이렇게 세워드리고 존중하는 것, 이거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가슴에 기입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사도는 오늘 3절에 이어서 이제 고난 당하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생각하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생각하라.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갇은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본절에서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제언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이 갇혔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의 시기니까 이방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같은 동족이
히브리인들에게도 고소를 당하고,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고, 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갇힌 자는 꼭 감옥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묶인 사람, 어떤 포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함께 갇힌 것 같이. 이스라엘 역사는 실제로 이 갇힌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포로 생활을 430년을 했고,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갇혔고, 또 그리고 이제 북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3.1 이제 그런 기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속에 그렇게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뭐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고난 받는 자를 있으면 뒤돌아보고 이제 그들을 생각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반절에 보면 너희도 무엇을 가졌은적 몸을 가졌은적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이야기하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가 있죠. 뭐 항상 건강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아플 때가 있고 병원에 신방 갈 때가 있으면 우리가 또 그 침대에 누워 있을 때가 있고, 우리도 병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거든 항상 자기 자신을 보고 나도 아플 것을 그렇게 예상하고 그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동병상련이 있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알고, 넘어져 본 사람이 그리고 상처난 부분을 잘 알고, 배고파 본 사람이 눈물 젖은 빵이 얼마나 서럽고 가난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그래서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육체의 몸을 가졌은적,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대하고 또 교제할 때에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절 주름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이야기를 하죠. 요즘 한국 사회에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화두가 바로 학폭입니다. 이 학폭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한 30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물론 저희들 어렸을 때도 이 학교 폭력은 그냥 일상이고, 그게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 군에서 특별히 뭐 군은 다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인권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아마 3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폭의 문제가 논란이 되다가, 근데 이제 또 잊을만 하면 또 이게 툭툭 터져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사회가 왜 이 아직까지 학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1980년도에 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많은 이 범죄로 인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마치 전체가 다 조폭과 폭력에
그런 시대가 그래도 한 고비를 넘겨서, 물론 그런 과정 중에 조금 과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틀로 보면 그럴 때 깡패와 조폭 같은 나라가, 야쿠자 같은 나라가, 그래도 옛날에는 그게 참 얼마나 동네마다 이상한 몸에 그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그냥 이렇게 겁박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80년대 전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영웅시 취급을 받고, 그래서 무용담을 이야기를 하면 마치 막 그런 게 대단한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조폭과의 전쟁을 한번 그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좀 그래도 많이 좀 사그러졌어요. 그런데 사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뭐 조폭과도 전쟁과도 했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 학교에 일어나는 학폭의 문제, 특히 아이들의 그 마음은 솜돌같이 감정이 예민할 때잖아요. 누가 말 한마디를 건드려도 밤새도록 울기도 하고 아이들이 혼자서 고민하는 그 솜털 같은 그런 시기에 정부가 좀 발벗고 나서서 좀 이 학폭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부모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어른들이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팔을 걷고 좀 했으면 이런 문제가 벌써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30년 정도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면 그 순간에는 약간 좀 문제가 되다가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리고 또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또 이 문제가 또 이렇게 도드라지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또 시끄러워지다가,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것만 가지고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또 폐기 처분해버리고, 또 문제가 터지면 또 마치 막 이 자기 자식 문제처럼 하다가 또 관심 없으면 또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주들이, 많은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안전하게 보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민을 가버리거나, 우리 손주가 마음 놓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를 가지고 가슴 앓으려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기도하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또 의사도 반영하고, 이건 이념에 떠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솜털 같은 그 마음이 어릴 때부터 밝은 마음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지고, 그 속에 무한한 지식과 상상력을 이제 키워나가면서 그들이 어른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건강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책임과 의무가 한 시대를 먼저 살아가는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성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학대받는 자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군가 그 학대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학대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대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같은 동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특히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당시 이방 땅도 우상숭배의 땅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왕따시키고 학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밖은 다 학대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서로 학대가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초대교회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한 것은 건물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사도들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념으로, 정치로, 학대로, 계급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세속적인 곳이라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그런 서로 간의 계급이 없어지고 차별이 없고 학대를 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형제 사랑한 것을 계속 이어져가서 하고, 그래서 저들은 교회 밖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저들은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서서,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나중에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그리고 로마까지도 그렇게 복음화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이 공동체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다, 교회는 갇힌 자를 생각해주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상처를 치유해주는 곳이다, 그게 알려지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되어주고 성숙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을 사도 히브리서 사도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바, 이것이 비단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각자의 문제죠. 이런 삶을, 이런 정말 건강한 공동체의 삶이 교회가 해야지. 우리 한 사람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교회시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묶어서 이렇게 교회가 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이런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들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됨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오늘 이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